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금주의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나눴죠? 월요일, 화요일, 오늘도 금주의 미션으로 강단 말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월요일날 하신 얘기 중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 그러니까 존귀한 뜻은 신분이 높고 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VIP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영적인 VIP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에게 존귀한 일, 존귀한 것만 계획하면 됩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과 품위를 지키면 어느 날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문, 직장, 현장을 살리는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존귀한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존귀한 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원네스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성도들이 하나씩 다 달란트가 있어요.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리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성경 가르치는 걸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힘을 줘서 더 크게 쓰임받을수록 가이드를 하면 되고요. 못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그것을 못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은 교회, 율법적인 교회는 뒤에서 헌담해요. 저 사람은 뭐가 안 좋고 저 사람은 뭐가 안 좋고 막 뒤에서 장로님은 뭐가 안 좋고 목사님은 뭐가 안 좋고 헌담을 해요. 교회는 사랑의 단체지 율법으로 정죄하는 단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해봤는데 진짜 귀해요. 그 한 영혼이 교회에 온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루 온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진짜 보화 중의 보화입니다. 그런 보화를 헌담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얘기해가지고 안 변해요. 류광수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들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렘넌트를 살려라. 저분들의 후대들이 있다. 후대들을 가리켜라. 아니라 다를까 그 렘넌트들이 앞선 1세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의 후대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1대만 아니라 2대, 3대 더 크게 진짜 우리보다 더 믿음의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앉아있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혼인잔치, 이게 천국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합니다. 때리기, 모욕까지 하고 또 이렇게 때리기까지 하고. 예, 그래서 여기서 초청한 사람은 유대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근데 이들이 거절을 했다 했죠. 그래서 누구나 내거리, 그러니까 길거리 가서 누구나 다 불러라. 그래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죠? 이방인들,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잔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와서 이제 초청을 잔치에 이렇게 임하는데 임금님이 누구를 봤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대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3절 내용이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는지라.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의 비유는 교회까지 왔는데 복음을 모르고 영접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온다니까요. 간혹 이런 분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교회 갔는데 지금은 교회 안 간다. 예수 안 믿는다. 옛날엔 믿었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근데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냥 교회 온 거죠. 뭘 믿어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길을 한번 써보라 하면 쓰지도 못해요. 믿음 흔들린 사람들한테 그러면 교회에서 얘기한 예수님 누굽니까?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습니까?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억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불행을 주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나는 예수 필요 없다. 자기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모른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선택받은 자, 어저께 얘기했죠? 구원을 계속 초청해라. 그러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전달을 하면 작정된 자, 예비된 자를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 팀이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치는 것으로 이렇게 수입을 얻었는데 이제 수입이 끊어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바울 전도팀을 감옥에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막 바울이 잡혀서 막 얻어맞기도 하고, 근데 그 감옥에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이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 그러면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장이는 이제 벌을 받겠죠. 거의 뭐 참수죠.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 전도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그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전할 때 작정된 자가 믿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물론 예의도 갖추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하면서 말도 걸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죠? 작정된 자만 영접이 되게 될 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변론하고 따지고 안 되던데요. 싸우면 더 안 돼요. 그러나 그냥 그리스도만 선포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15절, 바울 전도팀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중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했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바울 전도팀을 초청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선택받은 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들이 생기고요. 그 중에 오네시모 같은 제자가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그 중에 로마서 16장처럼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냐면 길거리에 가서, 내거리에 가서 하인이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청함을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천국잔치에 청함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일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미션이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바울팀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반대파들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고린도에 뭐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랄까 회당장이 또 이렇게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가 또 세워지고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 기도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미션 붙잡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